이어서 우석에 계신 김종 목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상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106회 우리 중앙 전도부 주최로 이주민 사역자 대회를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신 대전중앙교회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사님 기억해 주시고 당회 우리 함께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 전도부 임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오차장님에게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입니다. 저희들 센터는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낙승대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핵심 대상은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박사후 과정 교수들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123개국에 2,740명 이상의 유학생들과 또 교수도 있지만 교수 부인들 또 석박사 이제 40, 50대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 자녀들이 전 세계에 어린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어린이들이 보고 있어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근처에 이제 기숙사, 또 교수하고 같은 캠퍼스 근처에 지금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교 특성상 공무원들, 전 세계 공무원들이 연수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석사, 박사 공부를 아주 많이 오고요. 모든 종교권의 사람들이 다 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세계성에 축소합니다. 저희들 핵심 사역은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지금 하다가 잠깐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필요가 있는 게 남미권에서 많이 와서 스페인어권을 지금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 또 환영의 성교되고 생일 축하, 그다음 현장 전도, 어려 성교 메디칼 미션, 초청 전도 훈련을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 교육이 금요일, 토요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하고 같이 하고 또 영락교회 해외 어르신들 팀과 같이 지금 한국 교육을 하고 있는데 되게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지금 스포츠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도가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자광성교회, 그다음에 오산의 하늘 비둘기 이런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 자녀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란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한국어도 1대1 또 서구도 맞춤식 교육 또 교사 교육 오버샵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 학습, 진로 코칭, 성경 서구로 신방 상담 캠프라든지 특별히 저희들이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게 졸업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도 저희들이 계속 10년 동안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다니엘 특별 작전 기도회를 해서 지금 820일 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기도 수요일 그리고 이제 교단으로는 우리가 총회 주민 선교연합회가 있습니다. GM에서 제가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 사역도 수련회도 했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교단에서 중요하게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양육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간다 이제 출신 중에서 외교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지금 2명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서울대 로스쿨, 그다음에 케냐에서 지금 또 이번에 서울대 석사 이번에 행정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기국의 변호사를 기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우리 센터에 오는 분이 이란에서 온 교수, 그다음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박사학위를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취득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유학을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곧 박사학위를 취득을 할 예정인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잠비아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계명대학교 교수로 또 있고 인하대학교에서 박사를 치다가 세동대학교 교수 다양하게 교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유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번에 글로벌 스포츠 경영학과 수석으로 접했습니다. 태권도장을 에콰도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에서 많이 인턴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서울대 9번에 보면 에너지 정책학 박사 취득한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2,000명의 리더들을 지금 중에 한 명입니다. 2,000명의 에리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10번에는 장신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시에라레온에서 CLC 교단에서 그쪽에서 이제 총장으로 총회장으로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저희들이 한두 명씩 또 소수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혼동성 캄보디아교회 바로한 선교사입니다. 소속 교회는 동안서 교회입니다. 22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하고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2012년도에 혼동산 교회 김종근 목사님 그래서 파송을 해주셔서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갈 때는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사정상 가족들을 두고 가다 보니 선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만에 귀국을 해서 그 당시 한국에 2012년도에 32,000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와 있었는데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을 보고만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2013년도에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횟수로 10년째 평택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근로자들입니다. 농장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몇 분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내용에 보면은 전도는 주중에는 공장이나 농장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주일은 평택의 통곡시장이라고 하는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외국인들이 이제 주말에 나와서 물건을 사러 올 때에 그때 이제 만납니다.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15명, 많게는 한 20명 정도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는 뭐 한 10명, 적게는 뭐 서너 명,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명도 못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예배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일 없는 친구들이 공장 농장에서 나와서 오갈데 없는 친구들이 교회에 먹고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0명, 많게는 한 30명 정도가 숙식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에는 지금 한 5명, 많으면 10명 정도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매일 밤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기, 암송하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달에 캄보디아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서 그 마을에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어린이 또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해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2년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인들을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3사람의 양육자들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1호는 2017년 설립 4주년 때에 파송을 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 프레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원 2학년에 계약동에 있고요. 전혀 예수를 몰랐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4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전에 그동안 한 3,500만 원 정도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 건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주겠다고 하는 한국에 2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보더니 저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고 98%의 캄보디아 교회들이 건축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전도, 또 주의를 성수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약해져서 우리는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건축을 시작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파푸놈 지역에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또 우리 토요일날 기도 모임을 합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고요. 또 해보는 선교병원에 일주일이면 2번씩 가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2호는 시원 선교사인데요. 설립 5주년 때 파송을 해서 지금 뿌레비안이라고 하는 그 주에 신학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화이 형제는 설립 7주년 때 파송을 했는데 신학교가 이러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 30-40명 정도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코로나 때에는 공장에서 외출 금지령이 내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캄보디아 친구들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줌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여 명 기본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뒤에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은 풍복시장에서 전도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캄보디아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기숙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캄보디아에서 영상으로 지금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설립 8주년 예배, 캄보디아 스크린에 있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이제 우리 캄보디아 친구, 일 없는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진, 교회에 하나 건물이 있는데 2020년 8월 15일에 아산시 둔포면에 둔포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했는데 10번 예배 드리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첫 번째 파송한 파푸남 꽃동산 교회 거기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진은 저수지 옆에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이런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 이렇게 공단에서 불러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들은 일 없는 친구들이 창가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리고 개인 사진들 보면은 파송한 우리 친구들 현황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우리 전도부의 작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 선교사들과 군목 지원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250만 외국인 앞으로 300만, 400만, 500만 시대가 머지않아 돌아올 터인데 우리 이주민 사역을 위한 선교사들도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큰 교회와 매칭을 해서 또 뜻있는 교회와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역자를 발굴을 해서 우리 교단에서 더 많은 이주민 사역자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그들을 선교해서 그들을 복음화해서 그들이 자기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발판을 우리 교단에서 앞장서서 많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도 누구를 제겠습니다. 네, 저는 또 군산에서 군산 50도 외국인 지원센터 특별히 기쁨나는 교회를 하고 있는 김성태 목사입니다. 50도라고 하는 저희는 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강국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섬을 밀어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해방국 국가산업단지 시작 지점이 바로 이 50도입니다. 그곳은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다 근무장을 사용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 또 각 전남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산학 이렇게 합동 연구 단지를 형성해 놓은 곳이 바로 50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외국인 사역을 하고자 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그 일반 목회를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외국인 사역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 50도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 사실은 무슬림들 전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힌디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주력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내가 교감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의 지종으로 잘못되어진 어떤 그 신앙관을 이렇게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길을 택하자 해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게 현재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현재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자주 교육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수용차로 약 한 2시간 정도 가는 곳에 이 솔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솔로라고 하는 곳에 한 지역의 목회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그 친구가 이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실험을 받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한국어 능력 테스트에 중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자녀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이제 한국의 근로자로 오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곳에도 지금 이 코로나 사정 때문에 한국이 아직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10명이 EBS 합격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오게 되어지면 각 기숙사에 무슬림 쪽에 침투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이 없을 때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하는 사역은 이제 특히 네팔이나 아니면 인도 유학생들 이들에게 충분히 교회에서 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이들을 어떤 사역자로 세우기보다는 제가 각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직분자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는 우리가 네팔 대사관하고는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코로나 상태에서 약 한 3년간 우리가 행하지 못했었는데 대사관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추석 전후로 이렇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를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축구 행사, 이렇게 체육 행사 하는데 날짜를 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때 참여하는 그 숫자를 보면은 많게는 한 1000여 명, 적게는 한 800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모여서 군산에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장을 3개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어져가지고 올해도 이제 16개 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혼자 이거는 힘들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악기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가서 많은 연대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유학생 가운데서는 정말 그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힌디에서 그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미시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역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학봉 목사님과 전정목 목사님들 건당 사역자님 통해서 이 자리에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역 내용은 저보다 다 사용 잘하시기 때문에 제 살아온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기정보통신이라고 국내 그 당시에 최대 통신회사에서 97년도에 과장이 돼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인간적으로 교만하게 살았는데 98년도에 식당을 그만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안락한 인간적인 심의 차이에서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98년도에 그만뒀으니까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청소년 상담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복지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또 청소년 위기관리 상담 그다음에 호스피스 상담을 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으로 56세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하게도 강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저희는 지금 CCC에서 BI라고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원래 CCC가 대학교 사역을 하는데 한 파트로 원래 CCC 본부가 미국인데 미국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 다문화 사역이기 때문에 BI라고 외국인 사역부가 원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인 CCC의 중국인 사역자들이 다 쫓겨나와서 한국에서 BI라는 외국인 사역 팀이 결성이 돼서 5년 전에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동서남북 중부 사역을 하고 있고 각 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전주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에 어학당에 오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회라고 하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치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CCC와 알바트러스라는 그 한국 회화 프로그램에 협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초기 그 교회가 주인이 종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한 것처럼 저희는 그들에게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면서 또 저희 지금 앞으로 비전은 원룸 같은 걸 후원을 통해 얻어서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도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토탈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주 시내와 전북대, 전주대, 그다음에 우석대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하는 장소에 가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보시면 이 초대장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마스크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상들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줘서 들어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그분들이 굉장히 경계심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리하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년 전에 베트남 신학생들이 한국에 졸업여행 왔다가 그들이 베트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해 서머나게 수련관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중조부가 한국에 전교할 정도로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접하고 재산을 다 없애고 하면서 친척들이 저희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섬기하면서 감사하게 저희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아가피 성교회로 승리했습니다. 먼저 이 전도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전도부에서 매년 이주민 사역자들을 열어주셔서 교단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사역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해 주시고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이주민 사역자들의 접사 결과를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몇 년 전부터 GMS 산하, GMS 이주민 선교 연합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 회원 분들이시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전도부에서 차라리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도부에서 차라리 이주민 선교 연합회가 속해서, 왜냐하면 이 전도부에서 이 물꼬들을 열어주셨으니까 먼저 이주민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년마다 모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주시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고들이 모여서 이주민 선교연합회,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발족되고 또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부 부장 임원 목사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주민선교회에서는 아가피 이주민선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본권 상담을 합니다. 한글 교실, 또 이주민의 임금 체불 또는 사급 재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보험을 전하고 있고요.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사형리 앱이 있습니다. 비전 출입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제가 널리 알고 싶은 스마트폰의 보험전도 앱인데 비전 출입이라고 치면 거의 30여 개 이상의 번역된 사용리가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 출입입니다. 비전 출입. 비전 출입. 너무 유용한 앱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나왔을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지역 우리 전도 부원들이 이주민들을 만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나중에 점심 식사 시간에 장한 시간에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 아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이 맺어진 저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그래서 그 핵심 요원이 되는 우리들이 동료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이 를 통해서 이제 저희 쉼터가 있습니다. 공장을 변경하는 친구들은 공장의 기숙사를 떠나게 되면 잠잘 곳이 없어서 집이 쉼터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4명 정도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기는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3,000원씩 받으면서 물값, 전기값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와 있는 동안에 저희 개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는 다문화 관련된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3년간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교에 선물로 주신 것은, 제가 이민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역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부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우리 한국 교회의 중대 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과제 부담이 엄청난데, 저는 그 출구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히 잘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통계를 내기를 드디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학령 인구가 2%를 돌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미취학 아동들은 그거에 비하면 빙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빙산처럼 밑에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는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작년에 출산해서 올해 또 만나면 또 임신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이거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인데, 저는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면서 너무 교회의 후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참 끝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다문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교회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 정책들, 재정적인 정책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생할 수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같은 종교 민간단체보다는 정부에서의 어떤 자격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공신력을 얻게 되고 접촉점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새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 목사님이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매달 매년마다 학기에 우리 장학생들을, 다문화 가정 장학생들을 하는데, 우리 전도부 차원에서 전국 교회에서 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교회로 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쓸 수 있으시면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고 이중들을 만나는데, 교단 차원에서 우리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구권에 있는 선교사님부터 우리 잘 키워진 유학 종교 비자를 발급해서 교단 차원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좀 불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샌딩 필드가 아니라 워킹 필드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는 필드가 아니라 이제는 워킹 필드로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이제는 현지 사역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마치 미국 LA에 있는 것처럼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한국이 베트남이든 캄보디아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까지 선제적으로 이주민 사회에 대한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이들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김제 연정교회 조경방사입니다. 12년 전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받고 목양하는 그 교회 네 개국이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다문화 교회를 순차적으로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필리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따갈로 영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추진을 해서 이제 필리핀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5년 전에 또 다른 공간에 베트남인 여성들 대상으로 베트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젊은 사역자를 해서 이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나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또 섬겨야 되겠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지와 교육과 상담과 이 동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만났던 노동자들 대상으로 또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또 노동자 교회를 세웠는데 미얀마 대상으로 미얀마 노동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또 예배 장소로 왔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현재 그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한 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역 정서와 여론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역의 세계 신문사 대상으로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 그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신문사에 2년 동안 이 다문화 노동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될 때 그 글을 써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반응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고 놓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는 것은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저들을 위해서 생활관을 이제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은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는 겁니다. 합숙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제가 가서 저녁마다 그들에게 무료로 생활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기독교에 대한 전도하는 그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획은 더 많은 각각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사역자들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초빙을 할 수 없어서 아까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신 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노동부에서도 지역 소도시 그러한 직원을 주는 것이 있고 이제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 3명을 이제 우리 법인에게 줘라 해서 거기에 직원을 선교사님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주중에는 거기에 직원으로 하고 주말에는 예배하는 사역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직접 선교비를 안 드려도 그렇게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부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본지암에서 이주민 사회를 하고 있는 윤대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소속 노예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 직분으로 이주민 사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국내 이주민 선교를 선교로 보지 않고 여전히 이 복지와 법률 사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함께 오다 보니까 이들의 포지션이 아마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파송한 교회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제 사역보다는 제 사역은 여러 번 또 소개를 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총회와 우리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 이주민 사역교회의 단계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적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문화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회 통합 측에서는. 근데 우리 합동총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동부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가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라도 우리 총회가 좀 우리 교단의 이주민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한 100개가 돼요. 제가 파악했던 것도 3년 전에 이주민 교회 사역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교회가 66개 교회였었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가 한 30, 40개 교회가 됐었습니다. 총 합해보니까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들도 이렇게 100여 개 교회가 정말로 활발하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의 활동 교단의 현실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총회가 교단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전도부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 선교부를 하나 총회에서 신설을 하자. 상기부보다는 상술위원회로 선정을 되는 좀 신설을 해서 좀 전폭적으로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설위원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다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그냥 좀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져서 지금은 우리 총회 내에 전도부가 가장 먼저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을 돕고 이렇게 수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전도부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좀 관심과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의 연합회가 생겼습니다. 사역교회 연합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입니다. 이주민 선교연합회라고 하면 우리 교단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그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GMS와 협의를 해서 GMS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자 해서 GMS를 붙였습니다.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출범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제가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선임원 선사님과 함께 연합회를 설립했고, 통신대학에서 당시 이재서 총장님인가 총장님 모시고, 우리 그때 부총회장님이었던 김용준 목사님 모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출범이 된 것이 지금 이제 올해 4회기째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GMS도 마찬가지지만 총회도 우리 이지민 서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전도뿐만이라도 이렇게 일관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상담 툴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면 좀 더 우리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 100여 명이 되는 1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한 7명 이렇게 확정하지 마시고 GMS 이주민 선교 연합회와 함께 일단은 좀 같이 이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좀 광고도 좀 해주시고 뭔가 존재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이 이주민 선교 연합회가, 그래야 좀 우리 교단 내 이주민 사역자들이 그 이주민 사역 교회가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이주민 선교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또 신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고 문제도 그렇고 선교사를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확인해 주시오라고 해서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사정을 받았는데요. 그나마도 사실 모여다가 여러 요청을 해봤습니다. 좀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이주민 선교사를 파송을 해주시오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사역하는 무슨 이주민 선교사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전도부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좀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어떤 이런 사역자 대회가 있다면 우리 GMS 이주민 선교 연합회와 함께 이런 대회를 주최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번에 상임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다 임원들도 계시고요. 다 회원들입니다. 이게 눈치가 보입니다. 사실 오는 것도 사실.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시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고, 책자는 3,000원이고 책자 다 쓰시고 나면 선물은 더 큰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